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길 한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과연 저 돌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돌을 길 한가운데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봅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상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지나가면서 이 돌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들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관리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가 심술궂게 여기에다가 이 돌을 버려놨어 라고 짜증 섞인 말투를 내뱉으면서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보니까 젊은 친구가 청년이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있든 말든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일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번 축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숨어서 딱 지켜보다가 화호령이 좀 생기지 않나요? 왕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 지나가면서 치우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또 수레를 끌고 지나갑니다. 근데 행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농부예요. 그래서 그 수레에 채소를 가득 싣고 그렇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돌이 있는 곳에 와서 딱 멈추더니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돌을 굴려서 길 밖으로 딱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그 돌을 굴렸습니다. 근데 그 돌을 굴리고 나니까 그 돌 밑에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돌을 굴려놓고 의아해서 이 주머니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에 무게가 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왕이 그렇게 편지에 써놨습니다. 권사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돈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밑에다가 임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짜증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전혀 자기 일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떻습니까? 삶에도 신앙에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돌이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야 되는 또는 그것을 굴려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심히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고 힘을 내고 또 굴려내고 또 은혜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과 같은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가 그 주머니 같이, 그죠? 주머니 안에는 돈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내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또 고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잔잔함과 평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34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계시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정말 전복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그 배에 생겨났습니다. 자, 불어오는 이 광풍,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표현상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돌풍이 불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고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풍을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 힘든 일도 없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광풍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다수는 누굽니까? 출신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에 거친 파도에, 그죠? 파도가 배에 넘쳐 들어오고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또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돌풍을 지나가야 된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어떻습니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계시다가 다들 그죠?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항해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항해를 마치는 날 어떻습니까? 평안의 항구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항해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배, 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마 다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매일 말씀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이 항해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지금까지 항해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돌풍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생각지도 않았던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 가전수고를 하고 어떻게든 침몰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이 항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항해는 어떨까요? 앞으로 항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언제 그런 돌풍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것 먹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 있고 탄식하고 괴로움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그죠?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내 생각에도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싸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다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도 사탄은 봐라 별 것 없지 않냐. 그래봐야 뭐가 좋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저 격동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것이 누구냐? 바로 자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또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 가자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지만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광풍, 또 앞으로 겪게 될 광풍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잔잔하고 평안하려면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다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십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광풍이 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무실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예수님 어떻게 보면 피곤하시니까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기들 힘으로 버티다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좀 얄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주무시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는 집안일 때문에 아니면 집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자식 문제, 부부 문제, 형제들 간의 관계, 또 뭐 직장이나 사업체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몰래 그냥 한 대 탁 치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자기들은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보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멜로는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죠? 예수님은 걱정도 안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이 광풍의 사건을, 이건 우리 사건이 아니다. 누구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에게 패스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짐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삶과 생명,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는 그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잠잠하고 잔잔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회오리 바람이 다가오고 질병이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항해하는 가운데에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온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그죠? 탄식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힘듦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문제가 나에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사건들일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같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즉 기도할 소망도 없고 주님을 부를 만한 힘도 없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폭삭 속았수다라는 단어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면 사라진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사라집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풍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안심하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광풍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혈기도 있고 또 뭐 정욕도 있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쾌락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과연 잠잠해지고 고요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잠잠해져야 되고 무엇이 고요해져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시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뭡니까?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믿음 없은 행동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는 그 순간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얘기에 다 동의하면서 예수님 나도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은 팔아버렸고, 한 명은 배신하였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오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같이 삶 속에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믿음으로 삶 속에 내가 실천으로 모든 것을 옮겨야 되는 그 상황에, 그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특별히 자신들에게 은혜를 입혔던 그 놀라움을 배웠고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으러 왔을 때에, 잡혔을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에, 빌라도 앞에 있을 때에 막았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큰 소리를 다 치실 거야. 내 정도만 믿어봐라. 그죠? 나만큼만 한 믿어봐라. 그렇게 우리는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자신을 돋보이고 싶고, 또는 나를 돋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고, 또 우리에게 영웅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든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잠잠히 기다려야 되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좁고 험한 길 같이 나도 이 좁고 험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그죠? 어떻게 보면 그 길이 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 십자가라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간다면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면 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제자들 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생겨나는 마음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그 삶이 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때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일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위기와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이 잡으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손만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달라진 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길로 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듯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지, 믿음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깨우고 또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수없이 많은 광풍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평안의 항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돌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이 생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